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케 하신다. 약속하시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슬퍼하는 자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처방이 곧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위로받는 일이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필요하고 주어지는 사건이다. 근데 인간은 위로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라는 거죠. 저마다 항상 위로받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 땅에는 완전하게 우리를 위로해 줄 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자니 있었어요. 다만 말씀에서는 위로는 다만 슬퍼하는 자를 기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힘을 준다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소생케 하여서 일어서게 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래서 원래 위로의 큰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위로를 받은 사람은 서로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위로를 어떻게 해서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이래요. 그것은 위로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3절에 찬송하리도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언제나 가까이 하셔요. 뭐 내가 다 할 수 있다, 잘났다, 모든 거 필요 없다는 사람 앞에는 하나님은 가까이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은 상한 자에 가까이 해주고 그 중심에서 철저하게 통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34편 17절 말씀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이 산다 하면은 참 잘 사는 것 같죠? 근데 고난이 없이 살아가면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뭐가 파도도
파도도 치고 잔잔한 파도도 있고. 근데 우리는 파도가 막 치면 무섭죠. 무서워서 좀 두려워하는데 파도 타기를 잘한 사람은 그 파도가 막 치면 너무너무 재미있단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환난과 고통, 역경을 다 겪어본 사람 이 큰 파도를 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의인 그러기 때문에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의인이 애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녀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에서 의인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애치면 구하면 간청하면 그러면 들어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은총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애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선지자들에게도 너희는 내 백성을 이루어라 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1절에 하나님이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강조하시잖아요. 이루어라는 말을 강조. 하나님께서 이루어하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 번 애치면서 강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루자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루를 받았으니까 너도 이루를 하라. 그러면서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에는 너희를 이루하는 자는 나 곧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이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이루자는 난데 내가 너에게 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데 세상에 아무 힘이 없는 풀같은 힘이 없는 자를 두려워하면서 나의 이루를 거부하느냐 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요.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은 인간의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이루하기 위하여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믿지 않습니까? 믿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살아갈 수 있다. 이로의 하나님은 모든 슬픔과 고통으로 상처난 사람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보혜사 하나님은 우리가 보혜사를 보니까 우리를 돕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로. 그래서 보혜사 너희에게 주다 영원토록 너희에게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한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함께. 그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느니라. 보혜사 성령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루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를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이루자이셔요. 이루자.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믿어요. 믿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한 것은 고난 중에 받는 이로로서 고난받는 자를 이로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4절.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이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로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고난을 받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이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누군가의 진실되게 그 이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를 한다는 것은 괜찮아, 될 거야. 그게 이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셔. 하나님이 너로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거든. 그 하나님이 너를 이루자야 전할 수 있죠. 우리가 이루를 받아봤으니까 전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루자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이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그랬잖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이 땅에 천한 몸으로 그 멸시천대 조롱 다 받으시면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냐.
그것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축복에 주어지는 부활과 승천, 그 후에 영광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두고 이루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붙든 자들은 다 영광을 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파된 복음은 제 아래 있는 인간에게 최대한 위로가 되잖아요. 소망을 주니까. 아멘. 소망을 주니까 이루자가 돼. 이 땅에서 무슨 소망으로 얼마만큼 살아가겠습니까? 돈이 많은 것이 소망이 됩니까? 돈이 많아도 어느 순간 없어져요. 건강 마찬가지입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다 우리가 이루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이루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 있어도 서로 이루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도사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루어야 돼요. 이게 누군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남에게는 이루를 잘하면서 자기는 고통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고통스러운 남을 이루는 건 그건 가식이에요. 내가 하나님부터 모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 때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고 당당하게 위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 받은 만큼 우리가 위로를 받은 만큼 위로해줄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 봐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 봐야 가난한 성도가 필요하고 병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병든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병들어갖고 아파봤으니까 상대의 병들어 아파한 고통을 알게 된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모든 것이 감사하면서 힘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중풍병자를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려갔잖아요. 뭔가 힘이 없으니까 데려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혹은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받음으로 얼마나 죄악에 죽은 그 몸이 육체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살찌고 그렇잖아요. 구원을 영생을 얻은 그 축복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그냥 내가 잘하면 줄게가 아니야. 네가 믿으면 줄게. 그냥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보고 하나님은 제사함을 받았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2년 동안 혈육증이 앓은 여인이 얼마나 모든 세상에 소비하고 왔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치료되겠다 하는 그 믿음으로 부끄러워서 그냥 팍 잡지도 못하고 살짝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뭐라 합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그 여자가 구원을 받으니라.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다가간 자들은 즉시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즉시 안 일어난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일어날까 생각해. 하나님이 준비가 됐을 때는 즉시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급한 현실 속에서는 금방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지 아니하고서는 실패에 당한 사람을 이루할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도 그리스도 위로가 넘치고 있다면 그 위로는 흘러가야 돼요. 계속 어디서 흘러가야 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 위로를 받은 우리 삶이 계속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오라는 그날까지 흘러가야 된다. 계속 흘러. 주어야 계속 위로가 나에게 새롭게 채워져요. 내가 위로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를 채워주고 채워주신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시편 94편 19절 말씀을 보면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이 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안에 생각이 많은 것은 뭡니까? 이 생각, 저 생각,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힘도 겪은 모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안은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이루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루로 살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그랬어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된 것 같이 이로에도 그러할 줄 알아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 속에서 알게 하고 너희가 내가 지금 고난당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8절 그잖아요.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내가 지금 감옥에서 고통스럽다.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을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고요. 고통 속에서.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자가 되시잖아요. 그전 10절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의 위로가 된 유수도를 소개를 해요. 우리가 골로새 4장 11절 보면 이 유수도가 나의 이루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골로새 4장 7절 두기고가 내 이 사정을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둔 종이 된 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동력자란 말입니다. 동력자라 서로 기도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 그래서 힘이 되는 자가 돼야 돼요. 힘이 되는 여러분이시죠? 아멘. 우리 또한 나도 힘이 돼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힘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의 교제의 기쁨과 이로 또 그 필요성을 이 당시 초대교회는 정말 더 필요했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그들을 이름을 바울이 항상 열거하잖아요. 동력자 누구 바울 선생님은 교리와 단순한 교훈 사이의 그 삶만 아니라 자기들하고 삶을 같이 한 형장에 우러난 것을 계속 소개를 해요. 동력자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신실한 자라고 정말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우리 여러분들도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을 돌리는 자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지 않다면 뭐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달픈 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루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루를 나누는 자가 되기 때문에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소망이 끝이 나도 부활의 소망 때문에 큰 이루와 힘을 얻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받는 이루는 제한적이에요. 물질로 많아가고 잠깐 위로가 될는지 모르고 권세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공고 핍박을 극복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뭐 이 땅에서는 어려워. 아무리 성자같이 산다 할지라도 어려워요. 믿음으로 온전히 산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 고난 속에 있는 정말 죽을 것 같은 나를 이루한 자들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내가 그 이루를 이 사람들에게도 받지만 그 이루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도 이 고난 속에서 같이 이루를 한다.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고 최후의 죽음에서 성도는 이루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할 수 있고 이루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뚜렷한 목표가 없이 산다면은 얼마나 다람쥐 칩바퀴 돈도 계속 제자리에 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목표가 기준이 없는 일이란 언제나 우왕좌왕해요. 목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우왕좌왕하고 있는가? 목표가 없는가? 점검을 해. 목표가 뚜렷하면 우리는 달려갈 수 있고 힘이 있고 어떤 상이 없을지라도
부딪힐지라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왕정한 사람은 성경을 보장하지 못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성경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자, 우리 인생은 정말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가치관이 남많은데 이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현 상태 속에서 바른 길을 간다는 거 어렵지만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것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분명히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절망 속에서 위로를 받고 인간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나 진리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이로자를 존경하고 경외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영원토록 마지막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하고 믿음을 지켰다. 예, 이후로는 내게 생명의 만류관이 있었다는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로자이시고 나의 희망이시고 소망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서가 죽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자에게 동력자가 있어서 그를 통해서 나의 이로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또 그 모든 자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게 이루를 한 것처럼 내가 또한 너희를 위해서 이루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루를 받는 자들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에 교훈을 주시며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이 혼탁합니다. 정말 모두가 다 자기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어려운 자들은 너무 어렵고 있는 자는 있는 가운데 공평하지 못하다고 불평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을 주셨기에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로로 또 우리가 모든 자에게 이로하며 삶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드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삶의 증언자가 된 체험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자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